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립니다. 교제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더러운 세상 탐욕을 지워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과하시고 주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부터 다 같이 일어나시어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오늘도 머리 숙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재단에서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남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교회도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어 죽어가는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의 말씀과 대로 세워주시옵시며 저희들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입술로 지혜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 말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비록 저희들의 육신은 날로 쇠할 수밖에 없으나 영은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렵게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또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기리며 민족들을 이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에서 덕이다가 조금씩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 여건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게 주님 도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앞절로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받고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묵고는 것들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먼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니 이들이 바라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새벽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시는 그 복음성이 있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저녁 기도 시간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었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복음성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이 복음성이다 아마 잘 부르시고 또 많이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화려하게 살아야, 또 가진 것이 많아야, 또 기쁜 일이 있어야, 오래오래 살아야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눈물날이 많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1892년에 미국의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파송되어서 이번에 충청북도 청주 지방에서 최초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민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의 부인과 함께 청주 지방에 와서 최초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실 이 영상은 민노아 선교사님이 복음의 항무지였던 이 나라 이 조선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준비되었죠? 우리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아들 천국 먼저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천국을 보낸 다음에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런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오늘 여기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두 아들 다 잃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먼저 천국에 보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여러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의 인간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임하시니까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땅 위에서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늘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가면 우리도 오게 갈 것이고, 주님이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까지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 아마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그토록 능력이 많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셨으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는 분이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허탈감에 빠져서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없이 떠나가시는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불안해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33일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그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 정말 돌아가셔서 끝난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안되었겠습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일 정도 되어서 또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제자들 마음에 떠남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 그 예수님께서 또 다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바로 이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계시도록 해 주시겠다. 오셔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에게 버림받아서 여러분 고아원과 같은 그런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 보면 참 많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설의 환경이 좋아서 예전보다는 좋은 옷을 입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정이 부족하죠. 여러분 부모의 보살핌이 없어서 이 아이들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열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말입니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파라크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이 파라크레토스를 우리는 보혜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파라크레토스를 보혜사라는 이 말씀을 보호자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 잘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돕는 자,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자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과 많은 강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셔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살펴주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든지 우리가 여러분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변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가 많이 복잡해지면서 법적인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변호사의 역할이 새삼스럽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누가 변호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변호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변호하느냐,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변호하느냐, 그 변호에 따라서 판결도 달리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재판에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변호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다려라. 지금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로부터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약속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들 각 사람의 임하신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려 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아주 놀라운 성경의 이 성령의 임하신 여러분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있는 집 위에 가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누구에게요?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놀라운 신기한 현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여러분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람 생각해 볼 때 바람이 지나가면 뭐가 흔들립니까? 바람이 불면 뭐가 흔들립니까? 물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땡땡한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그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믿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냥 근거리 신앙생활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목사의 언변이 아닙니다. 교회 웅장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아닙니다. 성가대 화려한 찬양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야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뜨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성령이 임하셔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며 다니면서 여전히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남을 흉보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입술,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아니죠. 여러분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육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가 말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혀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의 모습은 정말 아이들의 말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닥불 옆에 쪼그리 앉아서 어린 요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숨어서 지켜보던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무서워서 덜덜 떨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외칩니까? 당신들이 못 박아주긴 바로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그런 성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여러분들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오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고, 절망자에 대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죽은 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붙잡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이 땅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꼭 붙잡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기 잘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벌레어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그들이 연단코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붉은 하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신 소득의 10분의 1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또 소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경구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받으시고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좋은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전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님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우리 삶을 또 보호하시고 또 살펴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아름답게 섬기기 원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2시간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공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지만 간식으로 큰 라면이 식당에 준비되어 자리로 드시고요. 특별히 오늘 간식이 아마 여러분에게 많은 준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말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그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서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전에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하여 또 돌아가시는 분들 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안내 동사위원 나와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보시고 또 잘 아름답게 순서스럽게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윤태경 집사님의 비인구이시며 또 우리 최은미 원사님의 부친 되셨던 이신 우리 최영석 성도님께서 지난주 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모든 예배를 다 마치시고 이 시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최은미 원사님의 동생 오늘 예배에 우리 부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그 박수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미 원사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미 우리 윤태경 집사님 그리고 최은미 집사님 원사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작은 선물을 제공해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들 계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출판 성도들도 계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 김승현 권사님 둘째 따님 가족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3층에 3층에 계시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중구노회 장로회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날 저녁 오후 7시 30분에 동상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만주하고 동행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주변의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